모세를 통해 배우라, 모세를 통해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난입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그 자전거를 한번 배워보실 때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그 예전에 두발 자전거 타기 전에 보조바퀴가 달린 네발 자전거를 탈 때가 있었어요. 네발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데 이 자전거 타는 게 그 네발이니까 넘어지지도 않고 안전하게 잘 탈 수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돌불에 걸려서 이 보조바퀴가 옆으로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옆으로 확 휘청휘청 하는데 이 두 발로 어설프게 막 움직이다가 막 간 거예요. 그런데 오래 갔을까요? 당연히 넘어졌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보조바퀴를 아무리 밀어서 이제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자전거를 한번 그냥 타봤는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결국 제가 두발 자전거 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할 수 있었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배우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넘어질 일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쓰러질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내 잘못이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 잘못이 아니어도요, 또 때론 주변의 환경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넘어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여러분, 넘어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넘어진 자리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배워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을 통한 배움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람은 성장하면서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직접 해보고 부딪혀보고 넘어져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요, 직접 경험해보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해보니까 내가 머리로는 알았지만 직접 해봤을 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수학을요, 여러분, 공부를 해본 사람들 알아요. 수학을 하다 보면은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내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문제를 안 풀어보고 그냥 시험에 접하면 문제를 틀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틀리더라도 내가 오답 체크해 보면은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알면은 다음번에는 안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실수를 다 해볼 수도 없고, 또 때로는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그 개인의 상처로 인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굳이 배우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경험이 말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움의 또 다른 방법은 책을 통한 간접 경험입니다. 사람은 글을 읽고 지식을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배울 수 있고, 굳이 다른 사람이 실수했던 것을 내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간접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와 실패와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르게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방법이 쉽지 않은 것은요, 간접 경험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닫지 않으면요, 도저히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한 전달 방법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알면 좋은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서 조언해주고 또 알려줌으로 해서 직접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선생님, 좋은 양육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 좋은 양육자를 만나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요, 좋은 코치, 좋은 감독을 만나면 실력이 일치월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죠. 또 신실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보고 배우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 아주 중요한 것이죠.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좋은 성도. 제가 갖고 있는 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좋은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 옆에 가면은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만남의 영역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스스로 누굴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만날 때도 많이 있고, 그 만남의 영역은 내가 무엇을 정해서 만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이 제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태어난 고향 어딘지 여러분 선택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좋은 만남, 또 그리고 좋은 간접 경험인 책 같은 것들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지만 내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좋은 말이 좋은 말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배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배움의 통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자기가 안에 갖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자아가 내가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 자기 확신과 자기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좋은 말도 다른 사람의 좋은 뜻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종종 뭘로 비유하냐면 토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 빚어본 적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토기를 빚는다는 것을 이제 비추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토기를 구워본 사람들은 아는데 토기가 굳어지기 전에 막 물 묻혀서 막 만들면요 부드러워서 어때요? 잘 만들어져요. 내가 빚고 싶은 것, 또 빚는 사람이 빚은 대로 잘 빚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토기가 시간이 지나고 말라버리고 또 굳어지면은 토기는 이제 더 이상 빚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토기 질그릇을 이런 토기들은요 빚을 수 없는 토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깨뜨려질 토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9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재앙이 내리는 원인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요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의 권면도 내 자존심이 너무 세면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신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세요. 우리가 굳어져 있다가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가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쓰시기에 아주 알맞은 토기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도요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잡아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정말 좋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책을 읽으면 그 책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경험에 실패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경험하면 상처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즐겁고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상처는 되게 오래 기억돼요. 근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믿음의 학교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경험은요, 믿음의 학교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령 사역은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의 은사, 이적의 은사, 이런 것도 성령 사역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 사역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요,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적인 일도 행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5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사랑한 언약의 백성이다. 그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바로는 더 완악해졌고 완고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노역이 더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게 했지만 이제는 짚을도 주지 않고 너희가 이전과 같이 수량으로 벽돌을 만들라라는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기뻐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원망하게 된 거죠. 너무 불평만 심해지고 화가 나고 속상한 거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구나. 너희가 그랬다. 그렇게 속상해서 말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모세가요 40년 동안 그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면 이제는 좋은 꽃길만, 하나님 만났으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됐겠어요. 그냥 보통 실패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심의 상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모세도 속이 열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은 모세의 낙심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모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강한 손을 베푸신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큰 깨달음을 겪습니다. 모세의 성공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고 저도 배울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다시 어떤 실패의 자리를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를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고요,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면요 낮아지는 시간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도구도 받았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붙여준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도 실패했죠.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모세는 백성을 위해 갔지만 백성들이 거절함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상실함을 겪게 된 거죠. 이때 모세는 무엇을 배웠냐?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구나. 내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때 가장 큰 깨달음, 배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배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공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은 배움은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깨달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 안에 거짓된 내 자존감과 거짓된 자아를, 그 실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낱낱이 파헤쳐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무엇을 붙들고 일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를 낱낱이 보여주는 실체가 바로 우리의 실패의 자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자아보다 낮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계획을 믿을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섭섭할 때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일이 더 어려워진 것이죠. 왜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도 모세가 배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의존 감정을 무너뜨리면서 그래야 하나님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완전히 자기가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서 다윗은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완전 인간 말종으로 진짜 어떻게
처벌받아도 그렇게 합당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예배를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통회하고 또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아느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 모든 걸 합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내 명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패로 모세는 실패로 자기 능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항상 편한 방법으로 우리를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편한 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평안해서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막히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자신감이 꺾이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실패를 두려워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실패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제 힘으로 하려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실패는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를 설득하는 기술이나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6장 2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요 먼저 방법론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6장 3절에 보면요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해줘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그들에게 전능자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족장에겐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 어느 때 성취한 줄 아십니까? 자손에 400년이 흐르고 나서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또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도 하지만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모세야, 너는 지금 실패를 보고 있다. 너는 내 입술의 연약함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를 위해서 새롭게 알게 할 것이다. 나는 단지 약속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근간이에요.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약속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직접 경험하며 알며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알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각 개인에게 약속해 주세요. 전요, 정말 제가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세 통해서 약속해 줬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모세의 약속을 저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은 약속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응답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도 사실은 믿음으로 그렇게 은혜스러운 가정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교회 다니다가 잠깐 이제 교회를 딱 멈추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가고 막 그럴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친구 따라서 계속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 기도 제목이 있었죠.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하게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때문에 다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참 이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성령 하나님의 각 개인에게 임한 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받은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그런 약속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호야, 뭘 이렇게 뭐하니 너? 아니 귀여워 저것도. 아니 너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길 바란다. 하나님이 너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줄 줄 믿습니다. 신영이도요, 네? 믿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6장 6절에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출애굽께서는 모세의 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을 보게 하시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가 중요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능하신 일을 행하시고 약속해 주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악해서가 아니고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팠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신 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 크잖아요. 삶의 짐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복된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 말이 안 들리는 건 맞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 말이 내 말로 안 들려요. 하나님이 좋은 약속 아무리 해도요, 그 말이 왜 안 들리냐? 삶이 너무 고달프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아실까요? 모를까요? 진짜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몇 번 말씀한 줄 알아요?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니까요, 10번이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명은 내 능력을 증명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나타내는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받았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배워야 할 순종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그렇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어부잖아요. 어부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으면은, 못 잡았으면요, 그건요 어부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어부는 평생 업이 그건데 그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은 내가 오늘 뭔가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물고기 안 잡으신 분이, 목수였던 분이 와가지고 저기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좀 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부라면은 그 말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어디 하나의 전문가예요. 여러분이 뭐 차를 고치는 뭐 사람이라고 합시다. 제가 좀 비전문가예요. 차 고치는 사람한테 차를 맡겼어요. 차 고치는 분이 잘 고칠 거야. 고치면 막 만져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 여기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럼 그 전문가 여러분 쳐다볼 것 같아요? 저리 뒤로 빠져 있어요. 귀찮아하지 말고. 그러겠죠. 전문가잖아요. 근데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안 돼 보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쏘가 본다. 내가 그 속는 셈 치고 그냥 말 들어본 거예요. 내가 선생님, 내가 하루 종일 그물레를 못 갈아줘 먼저 봤지만은 내가 저 그물, 당신의 말을 의지해서 한번 들어봅니다. 근데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요, 여러분 믿음 갖지가 어려운 것 알아요. 여러 환경이 어려워서. 그러면요, 여러분 부탁한 건데, 여러분 이런 마음도 한번 가져보세요. 내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본다. 한번 좀 그래 보지 않겠습니까? 애들아, 속는 셈 치고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본다. 한번 쏘가본다 내가. 이쁜 애들아. 그 믿음은요, 그러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할 때.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겠다,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모세가 한번 실패했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모세에게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패를 맛보았고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후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가라고 명하시니 내가 한번 가봅니다. 그 말로 가는 거예요. 다 순종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은요, 결과를 보장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려운 공경에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기 확신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네 확신 좀 내려놓고 하나님 한번 믿어볼래?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데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실패한 상황에서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을 속량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량하리라.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한다는 말은 어디서 완성되냐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죄악의 그 악과 또 그리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바라지 말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에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실패한 자였으나 중보자를 통해서, 그 입이 둔한 자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배우지만 궁극적으로 나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내며 인내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혹시라도 기회 되시면 말씀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새벽 예배 유튜브 링크도 들어보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참여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매번 만나보는 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봉헌 드릴 때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지난